너는 좋은 사람이라 더 아팠나 보다. 너는 좋은 사람이라 더 아팠나 보다. 라는 이 시집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나의 소중함을 잃지 말기로 해요. 익숙한 장소니까, 익숙한 사람이니까, 익숙한 방식이니까. 이렇게 시작되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익숙함이라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편안함이라는 게 마냥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구나. 오히려 나를 그 익숙함이라는 것이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자기 개발이나 성공을 말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그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라입니다. 익숙한 것에 머무르면 성장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사실 그 신앙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로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후로는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잘 자고 잘 먹는 것. 그런데 건강한 아기는 이 먹는 것에 대한 갈망이 아주 분명하죠. 배고프면 울어서라도 먹으려고 하고 생명의 본능으로 먹습니다. 초신자 시절에는요, 이런 열정이 필요하죠.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먹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깊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는 말은 어떤 것이든 순종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곧 영적 성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결코 되지 않아요.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못 삼키기도 하고 속이 불편하기도 하며 토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삼켜보고 시도하고 반복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완성이 아니라 성장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장의 핵심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나와 작별하는 과정입니다. 죄에 익숙한 나, 내 욕망에 익숙한 나, 그렇게 살아왔던 나와 작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싸움, 올바른 도전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싸우던 우리가 이제는 육체의 욕망, 나의 죄성과 자기중심성과 함께 더불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로 21절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죄들을 가만히 보면 외적인 것들과 내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겁니다. 음행, 방탕함이라는 것들은 육체적인 것,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들입니다.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런 죄들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들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한다고 죄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몸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 이제부터 내가 이걸 끊어야지 하는 그 결단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 그것은 내 마음을 잘 단돌이 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죄가 일어나는 것을 분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도 얻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비교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나 스스로 깎아내리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의 죄들은 우리에게 워낙 익숙해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미처 자각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저녁에라도 여러분 잠잠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이런 말들을 하진 않았을까,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네, 이렇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 바쁘고 피곤한 시대에 여러분 그럴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주어집니까? 피곤하고 귀찮고 속 시끄럽고 베개에 머리 대면 고단해서 기절해버리는 것이 우리네 삶인데 그럴 기회가 어디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아무리 대비를 잘 해놓는다고 해도 문득 짓는 것이 이 마음의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그 누구도, 저도 이 죄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착각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든지 어떤 사역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이 죄들에서 나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국책 사업을 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사역적으로 어떤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내 옆 사람에게, 가족에게 너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 내가 국가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며 이런 위대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있는데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데 너 내 눈치 안 봐? 학시 부하 직원에게 학시 그러면 여러분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득죄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명분을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학개서 1장 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 마음 상태를, 내 행동을 더 면밀하게 성령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 프로 선수들은 소수점 뒤에 숫자들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프로 선수들은 1초가 아니라 0.01초를 위해 싸워요. 그 소수점 뒤에 숫자로 메달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는 기록을 소수점 단위로 체크하는 거예요. 안심하거나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더 세심하게 보는 눈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루고 최상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4년을 그렇게 자신과 싸워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프로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밀한 마음으로 나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를 성령님께 가져가고 물으며 내 행동이나 말이 왜 지금 이런지, 이런 말과 행동이 상대방을 어떤 마음을 품게 할 수 있는지를 성령 안에서 아는 상태가 된 것이 신앙의 프로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 프로가 가져야 될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그 신경쓰음, 그리고 면밀함,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기민하게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단단한 음식과 같은 겁니다. 귀찮고 하기 싫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내 실패와 연약함, 실수를 삼키고 다시 걸음을 내딛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께 자신을 가져가기로 한 사람들, 이제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죄와 싸우기로 결정한 인생들은 이제 인생의 다른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인간이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발맞출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는 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주한 모습들, 내가 숨기려고 했던 민낯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실패를 보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신앙의 접경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혀 하나님답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될 거란 말입니다. 소수점 뒤까지 아주 내밀한 곳까지도 오염되어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민낯이 보이거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피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민낯을 봐야 남의 민낯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민낯을 알아야 주님이 왜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24절 말씀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선언입니다. 선언. 우리가 동시에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능하시다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부된 우리가 신랑이신 주님 앞에 마치 선언을 하듯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나를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믿지 않겠습니다. 나만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높고 세상에 덕망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향하신 곳은 늘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죄에 물든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들과 난 차별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식사 자리를 보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이었잖아요. 예수님도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수군거렸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죠? 그 죄인이 우리였고 그 죄인인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게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가능성을 두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익숙함 속에 숨지 마십시오. 거기서 나오시고 익숙함과 싸우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저들과 좀 달리 고상하지 않을까? 나는 조금 더 특별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그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익숙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거기서 당장 도망쳐 나와야 된다고 말이고요. 붙들지 말고 싸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가장 익숙한 그것, 나를 편안하게 해서 주님의 일로, 십자가로
자기 부인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것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랑, 자기 멋대로, 자기 자존심, 내 의, 자기의 드러남, 자기 말뿐인 삶 다 내려두고 이웃사랑, 타인 존중,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삶, 예수가 드러나고 높아지는 삶, 주님의 말씀만 남는 제자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25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갑시다. 2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바른 길을 보여주세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다면 여러분 따라가셔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름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즉시 버려두고 주를 따랐어요. 즉시 버려두고 주를 따르고 내려놓을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복음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것을 함께 우리가 좀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즉시 버려둬야 합니다. 즉시 내려놓으십시오. 저도 내려놓겠습니다. 더 내려놓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그 모습들을 보고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이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도살당할 양같이 끌려가셨고 볼품없는 구유에 나셨으며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유의 자녀들, 별과 같이 빛나며 빛과 소금으로 반짝거리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열매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빛나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지난 8번의 설교의 시간들이 참 즐겁고 선물과 같았습니다. 좋은 추억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영적 싸움에 동참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오시죠. 저는 이제 다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며 안식하시는 동안 채워놓으신 말씀의 곡간을 푸실 때 여러분 마음껏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리를 잘 아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목회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과 싸우실 것입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시고 복음을 힘입으셔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여러분을 멈출 세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함께 세상을 살아갈 여러분을 막을 존재는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